오늘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의 신앙의 코어가 들어있다. 중심이 여기서 들어있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그 열기와 정확성과 이런 힘이 여기서 다 나온다. 그렇게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9장의 내용은 바울의 신앙의 코어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혈통족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족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이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에서 신자 사랑, 그 이방 선교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게 있고, 또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예정론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정론이 이 코아 사상에 들어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창조주의 예정론, 선택, 그것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겸손한 중심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 태도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역시 이 중심 태도, 창조주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겸손, 이렇게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복음이 원색적으로, 원액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바가 있었는데, 예정론의 핵심은 창조주 앞에 겸손이구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그 바울의 코아 사상에 담긴 지식과 또 자기 그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으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첫 사도로서의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하셨죠. 근데 그분의 마음의 진정성을 보면은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이나 로마에 있는 이방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이제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고,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기의 그 뜨거움이 어떤 식으로 그 선교로 옮겨졌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실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열심을 냈는데 이것은 종교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기보다. 그래서 뭐 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으로 만들고 뛰놀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막무가내로 열심을 낸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힘써 불복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열심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열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사도 바울에게 피조물로서의 중심 태도, 선택에 관한 그 믿음이 그거랑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살피는 마음이 없이 자기 중심으로 막 애를 쓴 거죠. 뭐 굉장히 열심히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힘써 불복종한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의가 되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절이 말했고, 사실 제대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현상까지 나가게 되었죠. 자, 5절부터는 구약의 말씀을 해설을 합니다. 해설을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제 다 다뤘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제시하는 대로 지켜봐라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올라가셨고 그리스도가 내려가셨다. 어디까지 올라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는 그 본문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는 된다. 그 말을 믿음으로 만미하는 의에서는 의는 그렇게 말한다. 8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앞에 설명을 쭉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율법의 의, 믿음의 의가 말하는 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을 요약한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그냥 사실 주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그게 중심 태도가 사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주는 어떤 뜻이냐면 창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고 그 다음에 섭리주예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섭리주. 동시에 구속주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는 그분이 온 것의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구속주시다. 그런데 부활이 그거를 확증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그를 부르는 사람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9장에서는 그 예정론, 선택 구원을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 이것이 9장에서의 논지였어요. 근데 실제로 10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선택에만 사람이 이렇게 골몰하고 있지 못하도록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듣고 반응하면은 구원이다. 이게 보편적인 구원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모순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의 논리와 합리성을 넘어선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의 바른 태도고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 그게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전도의 필요성, 필연성이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예. 선교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믿는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로 주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믿는다는 뜻이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또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내심을 입지 않았으면 어찌 또 전파하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자, 전도자의 아주 소중한 아름다움.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의 그 핵심 이야기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구원받고 되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는 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거부한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이미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8절에 의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맴매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알지 못했느냐? 모세가 이르되 이미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케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릇게 하리라. 이렇게 이미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시기가 일어나게 될 줄을 알고 들었다. 그 내용을 정말 깨닫고 막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런 소식들을 이사야가 이미 전한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시기케 한다는 이 말씀도 인용된 거죠.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제 11장 11절로 한번 펴보세요. 다음 장 11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14절에도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시기케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스라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나오죠. 를 시기케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얘기하는 것은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이제 나타내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 자, 10장이 이제 9장, 10장, 11장에 잘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한 장만 끌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하긴 한데, 하여튼 강조한데 이 10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흐름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혈육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 지식이 결여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실패에 이르렀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참으로 알고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보냄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제 노래함으로써 선교, 전도까지 나아가고 이 선교자, 전도자는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혈통적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이미 들은 것이었지만 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시기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이런 스토리입니다. 10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뜨겁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는 구원의 풍성함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가족들, 혈육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동기도 혈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사실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혈육 구원의 열정이 선교로 연결될 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코어가 든든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을 향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 참된 이스라엘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옴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으로 마음이 가고 있는 혈육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10장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울의 신앙의 코어 사상을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믿음의 교리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있는 그 교리의 적용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초점을 가지고 뜨겁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코어 사상은 첫 번째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의 구원,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사실 진정성 있는 그 전도와 선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에게 그런 혈육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그런데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다 보니까, 중심 태도를 바로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들 혈육에만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가 하시는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중심 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조물의 겸손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연적으로 내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게 성취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냐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기가 나도록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부럽도록 해줘라. 자, 이제 이게 이제 핵심 사상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 두 번째는 피조물로서의 아주 겸손한 중심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여전히 혈육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 방법은 이방인들이 제대로 구원을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식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실 복음은 서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중동 이스라엘로 이제 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선교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어떤 점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유대인들이 여러 면으로 빼어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 사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헬라 사상에서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부터 그 이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모든 맹세를 할 때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말 말하면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와 그걸로 견고하게 이제 돼 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더 친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서 나타났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경제, 문화, 노벨상, 과학, 인류에 공헌하는 바 여러 가지 프라이드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무지 다른 민족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을 누린다면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선교 전략은 시기케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뭐냐?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사귐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고 전략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하겠다 하는 점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